많은 사람들이 육신 문제를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덫과 함정에 빠지죠. 지금까지도 이런 그렇게 해결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육신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해결해라.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육신의 문제를 육신으로 해결하지 말고 생명의 떡으로 해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실감 무엇입니까? 잃어버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실감은 상실감인데 잃어버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빨리 되찾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아깝다, 아쉽다, 저럴 수가, 온갖 마음들이 교차하는 것이 상실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계획을 했는데 못했습니까? 또 상당히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자녀를 먼저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재산을 사기를 당해서 잃어버린 분도 있고요. 또 마음과 생각 속에 뭔가 사람이 잃어버려서 믿었던 사람을 잃어버렸던, 다시 말하면 배신을 당하거나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거나 또는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 육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림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을 묘하게 귀신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잘 살다가 좀 못 사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 옛날에 잘 살았던 거 그거 생각한다니까요. 약간 옛날에 친구들도 많고 좀 이렇게 의리 있게 잘 지낸 사람들은 옛날에 그 사람 그리워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가고 없는데도 이상하게 나는 내가 가졌던 것에 대해서 자꾸 잃어버림에 대해서 늘 사람들은 그렇게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 잃어버림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상실감의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상실감의 실체가 뭡니까? 첫 번째, 육신입니다. 육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신은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부, 스킨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그 껍데기가 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하나로 고치려고 하면 절대로 이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상실감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육신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자꾸 똑같은 육신 문제에 당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문제. 자꾸 막 친구들한테 자꾸 배신당한다든지 자꾸 사기당한다든지 또는 자꾸만 사람 말에 현혹된다든지 자꾸만 나는 도와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조금 벌어나오면 사건 사고로 까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육신을 육신으로만 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친구 좋아하고 친구를 도와주었구만 결정적일 때 그 친구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육신을 육신으로만 해석해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껍데기 육신을 육신으로만 보면 그 말이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구성 요소를 잘못 봤어요. 육신 속에는 영혼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실체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눈, 코, 입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밥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영혼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감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 왜? 영혼이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의 육신의 실체는 영적인 존재다. 세 번째, 목마를 때 다른 것으로 채우면 더 힘들다.
목마를 때 다른 것으로 채우면 더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혼돈공허 흑암이 찾아오죠. 그렇죠? 사람마다 이 목마를 때 오는 것이 혼돈공허 흑암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육신의 구성 요소, 두 번째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 세 번째 목마를 때 마시는 여러 가지 다른 것, 빈 마음, 빈 생각, 이게 혼돈공허 흑암으로 이게 가득 찬 것이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육신만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봐야 됩니다. 과연 내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왔을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괴로워서 왔을 겁니다. 왜 저 문제는 해결 안 될까 싶어서 온 성도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문제는 과연 육신의 문제인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하고 좀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와서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아마 소방 공무원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바쁘죠, 소방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오랜만에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위에서, 아파트 위에서 자살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자기 아이를 해필 덮쳐버린 거예요. 애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은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육신적으로만 보면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아이가 자살하려면 지 혼자 자살하지.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덮쳐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 해석이 됩니까? 만약에 인간이 육신으로만 해석한다고 하면요, 그 아버지는요 아마 머리 돌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 교회 집사님 보세요. 자기가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영혼, 마음, 생각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버지가 자녀가 죽은 것에 슬퍼하지 않고, 물론 육신적인 아버지로서는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이분 보세요. 회복하는 거 보세요. 다릅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많았구나. 내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전도를 못했구나.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많았는데 내가 한 번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이게 이제 보인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갖고 이분이 집집마다 계획을 세워놨고, 때가 있으면 옛날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인사하기도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사명 깨달았어요. 그래 뭐 했느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복음 전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수명대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아시죠? 목숨 숫자. 목숨 숫자거든요. 수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문제는 육신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일어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 집사님이 제대로 인도를 받았는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먼저 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아마 수영을 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보세요. 인간이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니라는 걸 아는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어느 대학에 가서 기부하면서 건물을 지을 때 조건을 내걸었어요. 다 지어줄 테니까 하나만 해라. 우리 아이가 수영을 못해서 죽었는데 생존 수영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이 학교에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총장이 알겠다고. 아니 땅 주고 건물 준다는데 그거 커리큘럼 못 넣을 거야.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아이가
놀러가서 수영하다가 죽었다. 수영을 못해서. 약간만 정신이 건강하거나 약간만 사람이 올바르면요, 육신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다르게 합니다. 수명대로 살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수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실감은 육신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 오는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로 오는 참 안식이 없고 불만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다고 하는 비교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핍절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는 나 중심과 나의 중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니한테 잘해준데 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고 끝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일방적으로 주고 끝내야 됩니다. 기억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실감이 있습니다. 잃어버림을 가지고 삽니다. 이 상실감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목마를 때 그 부족함을 다른 것을 채우려면 더 갈급해집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 알아듣고 내 육신의 구성 요소가 껍데기 이 스킨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육신 같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생명의 떡을 먹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뒷배경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뒷배경. 이 육신에서 온 문제가 육신으로 온 것 같지만은 상대방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는 그 상대방의 뒷배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배경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속임수죠. 계속 속입니다. 계속 원망하고 상처받고 불만족 가지도록 뭔가 부족하다는 듯이 자꾸 속입니다. 오늘 그 뒷배경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나는 오늘 잃어버린 거 없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축복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뒷배경은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내가 쟤 잘 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 친구 믿어야 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육신 문제에 거의 다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이 한 50년, 50살이다. 그러면 50년 뒷배경이, 육신 뒷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알고 만나야 돼요. 에이,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 뒷배경이 복음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걸로 갖고 와서 어려움을 준다니까. 그걸 알고 만나야 돼요. 어찌 그래 순진합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상처와 원망으로 가득 갖고 있다니까요. 미안합니다만은 사기친 사람도 나쁜 사람인데 사기 당한 사람도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뒷배경 마귀가 들고 치고 나온다니까 그러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사람은 도와주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드리냐? 하나님, 오늘을 저는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 당한 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쳐버리고 뭐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 잃어버리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오는데, 육신에 왜 문제가 오느냐? 영혼이 병들어 있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수명대로 살라 그러고 사명대로 살라 하지 않습니다. 수명대로 살라 그러고 자기 건강대로 살라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육신의 배경으로 살기 때문에 그 동기와 계산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쟤 잘 안다, 좀 만나봐서 안다, 믿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일을 갖다가 아닙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이 육신 문제를 잘 몰라서 영이 병들어 있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빨리 잃어버리고 새로 시작해라.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빨리 새로 시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몰랐다 이거예요. 내 머리가 왜 이렇게 됐냐? 지금 자꾸 내 머리를 주목하는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42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뽑은 거예요. 난 지금까지 내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목표는 현빈 머리였습니다만은 결과는 황정민 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 손정자 권사님 빰하고 많이 놀렸는데 빰을 하고 나면 한 이틀 3일 기다려 이게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런 겁니다. 우리 가훈이가 아빠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만져보니까 푹신푹신하거든요.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머리 그 스타일이고요. 바꾸는데 좀 이상하더라니까요. 마음이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요. 희한하다니까요. 머리 스타일 요거 하나 바꾸는데 이상해요. 어떤 애가 이 턱이 자꾸 나오는 걸 보고 이 병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고치려고 양악 수술을 했는 것 같아요. 애가 완전 딴 사람이 돼서 왔다 하니까요. 그런데 걔 양악 수술할 때 보니까요. 온 정신이 거기 다 가 있어요. 코피가 계속 나요. 이 아웃크로스로 쫙 아까라니까 아가 완전 날아가 왔다니까요. 버스에 왜 조건은 버스에 자기 얼굴 나와가지고 왜 선전하는데 그 돈 개런티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양악 수술했는데 잘 됐어요. 애가 완전 다른 인물이 됐는데요. 근 한 달 동안 거기만 집중을 쫙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입니다. 계속 코피 흘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불쌍히 죽겠다라니까. 예배 드리다 코피 쭉 흘리고 하면서 막 해고 해서 막 얘가 뭐 제정신이 아니라 자신 있거든 하세요. 병원 가서 깎으세요. 엄청나게 그 힘들대요. 그 턱 전체를 깎아 올리는데요. 그만큼 육신 문제가 우리한테 오면요. 온 정신 생각이 그걸로 쏠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똑같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1000억짜리 공사인데 그 상대방이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 관련된 사람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사인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딱 손잡더니 장로님 이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거는 사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기라니요? 지금까지 당신하고 나하고 동업하면서 기도로 했는데요. 장로님한테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공사는 하면 할수록 손해나는 공사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이대로 공사하면 말은 1000억 공사 되지만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내 돈을 집어넣어야 보전이 되는 거므로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이 계약 해줄 수 없습니다. 이 장로님이요. 맥이 탁 풀리더라는 거예요. 1000억짜리 공사인데. 그 사인하는 동시에 돈이 1000억 날아가 버린 쉽게 얘기하면. 그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사인을 했을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워낙 기도하고 이 상대방을 향해서 자꾸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가 어제 그 공사 계약자 와서 한숨도 잠을 못 잤대요. 이건 분명히 속임수인데 자기가 사인하면 자기한테는 이익이 오겠지만 이 장로님한테는 큰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 이 양반이 예수님을 믿는 상태는 아니지만은 이 장로님한테는 속일 수가 없더라 합니다. 그래갖고 미안합니다. 내가 중간 역할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하더래요. 하면 안 됩니다. 손 딱 잡고 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육신인데 50년 살았으면 50년 수명 동안의 동기, 야망, 계산, 마이 플랜, 마이 드림, 자기 동기, 야망 가득 찬 상태로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그 사람 그걸 만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감언 이설로 여러 가지 얘기로 형님 동생 하자. 니 내 믿나 안 믿나? 오빠만 믿어봐. 형님만 믿어봐. 동생 믿는다. 자네가 이럴 수 있나? 당신이 내 조카인데 이럴 수 있냐? 삼촌이 이럴 수 있냐?
육신 뒤에 있는 뒷배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마귀가 그 영혼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또 여러분이 잘 속는 거, 저분이 장로님인데 저럴 수 있나? 저분이 목사님인데 저럴 수 있나? 저분이 집사님인데 이럴 수 있냐? 아니에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뒷배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육신 문제로 혹시 이번 주간에 고통을 당했다 하면은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육신에서 떠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사람이 머리 스타일만 좀 바꿔도 조금 이상하고, 성형수술해도 좀 사람이 이상하고, 옷만 새 거 입어도 좀 마음 느낌이 다 다른데, 육신 속에 수명이 들어가 있으면 마음 생각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그 육신을 믿고 서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순진한 겁니다. 그것은요. 오늘부터 하나님, 저는 육신을 떠나서 이 상실감이 육신으로부터 왔지만 육신의 뒷배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당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는 생명의 떡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똑같은 문제 또 당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상실감에서 떠나라. 상실감은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떠나야 돼. 내 남편이 저럴 수 있냐? 내 아내가 저럴 수 있냐? 내 자식이 저럴 수 있냐? 아닙니다. 육신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럴 수 있냐? 내 동료가 그럴 수 있냐?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친척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그럴 수 있냐? 우리 부하 직원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 상태에서는, 수명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손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해간다 싶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육신 상태로 있다가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빨리 잊어버리세요.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성령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특히 랩런트들 부모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래? 그럴 필요 없어요. 빨리 너희들은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에 한 자매가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청년부에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 자매를요 자꾸만 휠체어에 실어서 봉고차에 태워가고 교회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새벽 예배할 때 그 신앙 고백 소리가요 참 이 가리키는 전사의 마음을 움직였다랍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저 옛날에 부산에 그 학고방 집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6.25 때 밀고 내려와가지고 학고방 집 그거 살고 있는데, 저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팔 다리는 없지만 머리는 있잖아요. 머리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 공부를 했는데 처음으로 그 부산의 특례 입학이 장애인들에게 허락됐던 시절인 모양입니다. 그거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도 저는 엄마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 능력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부산대학교에서 또 잘해갖고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특례 입학해갖고. 이 자매의 특징은 자기가 팔 다리가 없음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없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 자매의 특징은 배경 없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고 팔다리 없고 자기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뒷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하고 대화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도움의 대상이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뒷배경을 완전 다 바꿔버려야 돼요. 랩런트실 들리나? 지금? 들려요? 예, 예.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실되어 있는 거, 잃어버린 거, 소중한 거, 혹시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얼떨결에 이렇게 당한 거 잃어버리고 그것은 잊어버려버리고 새로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 취향하고 복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 개인 취향대로 생각해요. 개인 취향하고 복음은 다른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와보니까요, 막 자기는 막 경건한 분위기, 교회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개인 취향인데 막 사람들이 무질서해 보이고 막 떠들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개인 취향이지 그거는 복음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활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 취향을 보고 교회를 결정하고 복음을 결정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우편에 있는 강도가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는 아무 범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도 구원이 있는가? 이렇게 도덕윤리적으로. 복음은 개인 취향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못된 옆집 아줌마가 교회를 다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그건 개인 취향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인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개인 취향입니다. 그거 갖고 복음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백음순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어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지나갔는데 몸이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전화가 왔어요. 그건 제가 기도해서 나았다기보다는 백음순 집사님이 육신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를 조금 나아버리니까 이게 나아진 거예요. 그 목사님,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 토해내고 자기 요번에 진짜 죽는 줄 알았대요.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왜 나왔냐? 그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있던 두려움, 염려를 싹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번 기회에 종합검진을 다 받았는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결과 나왔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도 혹시 아파하고 들어누우면 종합검진 받으라는 사인 줄 알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싹 검진 받았는데 이상이 없대요. 자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개인 취향일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뭐 문제 해결할 때 본론부터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서로 착착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이 만나면 부딪히겠죠. 그럼 서로 니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해.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개인 취향입니다. 개인 감정 취향에 따라 복음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 개인 취향은 존중하되 복음은 그 이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육신을 떠나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오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냐? 잃어버림의 반대말, 상실감의 반대말은 되찾음입니다. 오늘 되찾음 속으로 들어가라. 첫 번째, 문제보다는 해답이 더 소중하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뒷배경은 창세기 3장 15절로 바꾸면 된다.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세력을 꺾으셨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마귀는 나에게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문제는 마귀 자체도 꺾어야 되지만 마귀의 일을 꺾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와 있던 이 문제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도 꺾으셨다. 뒷배경을 바꾸어라.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 빨리 뒷배경 바꿔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닮도록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이 내 수십 년간 갖고 왔던 그 영적 문제 닮도록 하면 안 돼요. 아이들 속에 말씀이 자라도록 부모님들이 자꾸 도와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내 신방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정혜영 집사님 꾸준하게 기도해서 이번에 신방 갔다 왔는데요. 우리 정혜영 집사님이 낮에는 남편이 없으니까 좀 예배드리기 좀 수월해요. 애들 데리고. 근데 이번에 시간이 저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올 시간이 보니까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담대하게 예배 드렸어요. 더 놀라운 거는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병진이 아버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용수입니다. 이러니까 인상 탁 구도 악수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홍익표 선생님입니다. 우리 병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저 선생님입니다. 한지연 우리 전사님 얘기하고, 우리 옆에 김동규 전사님 아무도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김현정 사모입니다. 인사하는데요. 얼굴이 환하게 피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니까.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꺾였다는 게 내가 딱 보여요. 얼굴이 보니까 편안했어요. 그날요. 딱 인사하고 딱 그래 하더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한 번 예배 드리고 두 번 예배 드리고 세 번 예배 드리면 그렇게 돼요. 이번 주 보세요. 임지민 성도님 예배로 딱 간대요. 모든 걸 다 준비를 쫙 다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신방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찬송까지 다 준비해 놓은 분은 처음이에요. 찬송도 자기가 선곡을 했어요. 목사님 이 찬송을 불러주세요. 피아노 반주 김현정 사모님 부탁드립니다. 원래 목사가 하잖아요. 저거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딱 준비해. 이 찬송을 불러주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그 찬송이 있단 말이야. 그걸 딱 목사님 이 찬송은 영어로 불러야 제맛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딱 쫙 부르는 거야. 근데 다행이지. 내가 그 곡을 영어로 아는 곡이요. 그런데 딱 영어로 같이 딱 부르고. 자기 영어로 한번 부르고 또 한글로 한 번 부르고. 딱 피아노 김현정 사모 다 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모든 걸 다 준비했다. 더 놀라운 사실, 우리 집에 갖고 갈 반찬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이요 왔다 갔다 하면 반찬 없다. 반찬 준비다. 모든 걸 쫙. 자기는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 게 너무 기쁘대. 여러분 찬송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내 생각 바꾸었어요. 혹시 좋아하는 찬송 있으면 목사님 이거 부르십시다 하세요. 근데 20년 만에 당한 일에서 충격이 약간 올라가더라고요. 하세요. 나 처음으로 내 패러다임을 바꿔왔어요. 그래 꼭 목사가 찬송 준비할 필요 있나? 성도들이 준비해도 괜찮아. 알겠어요? 오늘 김영실 집사님이 정관에서 전국 노래자랑 열리는데 안 가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예선 2번이나 탈락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를 떼안고 육신입니다. 그래서 더 앉아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노래자랑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 가고 여기 오셨습니다. 김영실 집사님 신방할 때 곡 지정해 주세요. 네, 부를게요. 예. 목사님 찬송만 싱겁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한번 부릅시다. 좋습니다.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것도 괜찮다. 여러분이 부탁드리겠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대차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답이 더 소중하다니까요. 혹시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되찾는 게 더 소중하다. 아이가 잃어버렸습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되찾는 게 하루 한시 앞에 되찾는 게 더 소중하다. 혹시 여러분들 한 주간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빨리 복음으로 되찾아서 가라. 그래서 회개는 리펜트라 그럽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면 리턴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되찾는 게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아픈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강을 되찾는 게 더 소중한 것입니다. 문제보다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뒷배경보다는 하나님의 배경이 더 소중합니다. 되찾음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데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를 붙잡아라.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붙잡아라. 세 번째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라. 복음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 이건 무슨 말이냐? 나 중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대로 있으면 모든 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절마저거는 왜 저래? 쟤는 왜 저 짓을 했을까?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억만 죄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 같은 인간을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오늘부터 뭐였냐?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내 같은 개 쓰레기도 구원하셨는데 어찌 그 사람을 용서 못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뭐냐니까 나 중심에서 복음의 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말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이자 제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자입니다. 남자하고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강도상 성도님한테 부탁했습니다. 김종화 성도하고 우리 최종식 성도 세 분에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모임을 내가 할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세 분이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종화 성도님은 원래 배려하는 사람이라 목사님 바쁘실 텐데 괜찮겠습니까? 괜찮다마다요. 예.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괜찮겠습니까? 괜찮다마다요. 예. 예. 또 목사님을 사랑해서 뭐 저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제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 하기주 집사님이 밤새도록 일하고 와갖고 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좀 봐주시다는데 제가 또 시간을 잘 못 맞춰가고 그럴 때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사님 저는. 예. 그래서 호도 붙여주지 않습니까? 골수 하기주 집사님의 골수 얼마나 뼈를 잘 만지는지. 목사님 제가 만지는 뼈가 아니고 신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경 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임사님 한 번씩 나한테 이렇게 해요. 요 뼈 만질 때 목사님 여기가 아프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를 만져서 아플 때는 어디가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연결이라 그래요. 연결. 서정도 장로님 한 번씩 나한테 이렇게 발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씩 뭐 피곤하시면 발 요렇게 하면 여기가 있는데 목사님 요 발 요래 중앙에 누르면 여기가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심장, 용천, 신장, 심장, 용천, 심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뭡니까? 물어보면은 요 발바닥하고 그거하고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연쇄 반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왜 영적인 축복이 중요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뒷배경을 문제보다는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의, 오직 하나님 자녀, 제자 이 신분을 기억하면요. 연쇄 반응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육신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럼 대역사 나타나요.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연결되어 있는 영적 축복을 찾아내라. 알겠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영적 축복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오늘부터 내 영혼이 회복되면 범사와 강건함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영적 축복을 회복하면 오늘 대차점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결되는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갔어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 두 번째,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 가지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과거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서 빠져나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작해라. 지금 새롭게 시작해라.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새 사람 되라. 지금 해방받았다.
지금 자유해라.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 거 걱정하지 마라. 과거 거 지나갔다. 미래 불안해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만족해라. 이런 불만족 뭐예요 지금? 남편 문제입니까? 아내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우리 집 자식들은 왜 저래? 우리 남편은 왜 저래? 우리 아내는 왜 저래?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시겠죠? 오늘 불만족이 떠나가고 여호와로 만족하리라. 오늘부터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채우리라.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리라. 오늘 생명의 떡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